오늘은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찬양에도 좀 있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심이죠.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아도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부분이 있고 저 사람 속을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그 사람의 한 길도 안 되는 그 마음을 알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있죠. 근데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10년, 20년, 30년을 같이 사는 아내, 남편 또는 자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같이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건 더 어렵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10년을 믿고 5년을 믿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예수님을 알 거예요. 내가 과연 얼마만큼 예수님을 알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얼마만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경 전체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이런 그림 한번 본 적 있죠? 어떤 사진 작가가 그 눈 이렇게 찍었는데 거기에 이제 모습이 있는데 요건 좀 잘 됐어요. 옆에 막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안 보이면 당신은 영성이 없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한참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이다. 뭐 그런 얘기를 뭐 하기도 하고 누가 이렇게 그려낸 건지 정말 그렇게 찍은 건지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하면 어떤 것이 나옵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이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우리 예수님 하면은 첫째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런 예수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온몸에 채찍을 맞고 이렇게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죠. 부활을 하셔서 이제 무덤을 깨고 나오시는 그런 예수님.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예수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마음, 나를 향한 열망. 우리가 이거를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성경의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를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인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죠. 왜? 예수님과 우리가 깊어지고 깨달음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 안에는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을 밭에 감추인 보화 또는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굉장히 많아요. 요새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 세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아마 30가지 형태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는 우리가 살펴보기 어렵고 그 중에서 한 19가지 정도를 함께 나눠보려고 그래요. 제일 먼저 크게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누구냐 하니까 사람의 아들이라. 인자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려. 그러니까 사람 같은 이가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뭘로 표현되냐면 사람, 특별히 인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죠. 그를 빌립보 2장 7절에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왜 그러시느냐?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대화가 통해야 되고 또 문화가 통해야 되고 생각이 통해야 되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려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해도 잘 모르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인자이시면서 사람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이면서 이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 두아디라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왔지만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400년 전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했지만은 그분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냐?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떠냐?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충성을 했다는 건 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려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충성, 얼마만큼 죽기까지. 증인은 증인인데 어떤 증인이냐? 참된 증인, 거짓을 말하지 않는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거하는 데는 충성을 한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이거를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동안에는 여러 부분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마지막에, 그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그 아들이 말씀하신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한 시대도 아니고 이사야가 말한 시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들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충성되고 진실하신 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그 진심을 다한 증인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다섯 번째는 속죄의 제물이 되신 어린 양. 네. 계시록에서는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예수님을 봤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린 양의 모습이다.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라는 건 뭐냐면 제물이라는 것이죠.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충성을 하시고 진실한 증인도 되시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떤 삶을 살았느냐? 바로 어린 양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라사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환상을 본다든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할 때, 여러분 혹시 어린 양으로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 네,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피를 흘리는 그 예수님,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여져야 돼. 이거 안 보여지면 여러분들이 양이라도 한 마리를 보셔야 되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주신 예수님. 그래서 그를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도 나가고 하나님 나에게 나올 수 있는 제물이 돼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간격을 이어주기 위한 그러한 중보자로서 또는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거를 어린 양이라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다가 어떻게 했냐? 다시 살아나신 분. 계시록 2장 8절에는 서머낙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할렐루야. 어린 양으로서 죽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으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런 얘기예요. 왜 살아나셨느냐? 왜 살아나셨느냐? 우리에게 그 부활을 보여주시고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도 부활하게 하시려고 그분이 죽음을 맛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거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는 뭐냐? 그 예수님에게 붙어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산 자가, 부활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이러한 사역은 바로 우리와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인자의 사역이라 해서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된 증인으로, 충성과 진리로, 어린 양으로, 또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본인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그 사역에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진리와 빛과 생명으로, 신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19장 13절 말씀에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참, 예수님은 하여간 어쩌면 그렇게 다양하게,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에게 다양하게 역사를 해야 되나요? 그건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에게 그런 혜택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충성과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또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분은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이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어요.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밤하늘의 칠흑같이 어두운 그곳에 그 빛을 보면서 아, 저기가 동쪽이구나, 저기가 서쪽이구나, 저기가 어느 방향을 잡아주고 사람을 인도하는 주는 것이 뭐냐면 별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해줬을 뿐만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빛으로 우리에게 새벽별로 역사하시는데, 베드로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네, 이 새벽별 같은 주님이 우리를 이 어둠 속에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생명의 빛. 이제 모든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다시는 밤이 없겠고, 이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오면은 그때는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은 그때는 뭐가 없냐? 태양이 없다는 거예요. 등불도 없고 햇빛이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만약에 햇빛이 없고 등불이 없다고 그러면 온 천지가 껌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태양빛을 받지 못하면 사람도 죽고 이 모든 식물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새하늘 새 땅의 세계가, 영혼의 세계가 오면 하나님 자신이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나오는 그 생명의 빛, 그러나 태양빛은 어떤가?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는 모형이죠. 그림자죠. 한계가 있죠. 아무리 태양빛을 봐도 태양빛을 받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비타민도 얻고 그걸로 인해서 식물이 자라나고 우리가 삶을 얻지만은 그러나 그는 한계가 있는 생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할렐루야.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나가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편이라 이랬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30절에 보면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관계가 뭐냐면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와 자녀는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친구와의 차이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신부와 신랑은 뭐냐면 남편과 아내는요, 동급입니다. 사실은 이게요. 네, 동급입니다. 옛날에는 뭐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렇게 해가지고 했지만은 요즘은 그렇게 못 찾습니다. 이제는 법에서도요, 재산 분할하면 반 땅 놓습니다. 권리가 똑같아져 버렸어요. 네. 여성의 권리도 같아져 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신부 신랑이라는 건 뭐냐? 뭡니까? 같은 이불을 덮고 같은 공간에서. 예. 저한테요 막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지적 못해주면 우리 집 사람은 막 대놓고 지적합니다. 예. 특권이에요. 그게 뭐냐? 부부라는 거예요. 하나의 인생의 동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참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하나님의 표현, 지금 여기에서도 한 20가지 뭐 정도의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계시록 전체 계시록만 해도 한 30가지 이상의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거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그 모든 이 만물을 살게 하는 생명의 빛이시니까 그 빛의 영화로움과 찬란함과 그 신비함을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계시지 않냐고 나하고 한 이불 속에 있는, 나를 동급으로 취급해주는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면서 저것도 주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기쁨과 만족과 평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지만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더 좋은 거, 더 아름다운 거, 더 귀중한 거, 더 소중한 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물질로도 고통도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나중에 주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게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아달라, 기다려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를 어떤 위치에까지 바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그래 우리는 뭐를 하는 거냐? 단장을 하는 겁니다. 왜? 동급이 되려니까. 동급이 되려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동급의 위치까지 우리를 올리려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심어놓은 형상들을 빼내야 되고, 더러운 형상들을 빼내서 그 찬란한 빛만 있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와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악한 모든 것들을 다 걸러내 주시고, 그래서 신부로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신부의 영광까지 오르게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나를 최고의 존재로 단장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려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들이 이 모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되주시고, 길을 잃었을 새벽별이 되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영광의 생명의 빛이 되주시고, 가까이 다가오시는 남편으로 역사하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예수님이 표현되냐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왔을 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누울 수 있는 한 평의 땅도 없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말구육간에서도 말이 먹는 먹이통의 구유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울 수 있는 자리 한 자리도 없이 이분은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이 볼 때는 초라합니다. 고난의 길을 걸 때는 초라합니다. 인정 안 해줍니다.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가장 극형의 십자가를 고통을 지고 죽으실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영광을 알 수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말씀이시요, 광명한 새벽별이시요, 생명의 빛이시요, 더 나아가서는 뭐냐?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모든 세계를,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첫째는 뭐냐? 다윗의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래서 다윗의 뿌리라는 건, 다윗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을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바로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를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누구냐? 다윗의 뿌리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5장 5절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이랬어요. 뭐냐면은 다윗의 위에는 누구냐? 이 야곱의 12아들인데 그 12아들 중에 다윗의 조상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이 유다를 통해서 뭐냐? 유다 지파의 사자. 사자라는 것은 이 동물 중에서 가장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자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기는 존재, 왕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분이 다윗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왜 이기십니까? 세상을 이기시는 그분이 우리도 이기게 하시려고. 네.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에는 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팡이 또 그런 것들을 가섭게 말하는데,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아니며 7위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의해서 떠나지 않으니까 후손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언되어지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문선명 같은 사람은 예수는 실패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자라고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초라하게 끝나는 것 같으면 예수님이 말하기를 신포도를 받으시며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그분은 죄짐을 지고 죽으신 것이, 비참하게 초라하게 조롱당해서 그냥 죽으신 애매한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은, 그 죽음의 내면에는 우리의 모든 이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죽으셨고,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서 죽음을 죽고 제물로서 죽어서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지금 그것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윗의 열쇠라 또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분은 유다 지파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열쇠는 뭐냐면 천국 열쇠를 닫고 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삶의 문도 열어주시고 그분이 열면 그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또 닫으면 그 누구도 열 수가 없어요. 그래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 이분이 누구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분을 뭐라고 하냐? 대주제라 이렇게 말했어요. 계시록 6장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가라사대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여기서 말하는 주제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임금들, 다스리는 왕들을 말하는데 이분은 누구냐? 대주제. 왜? 그분은 주제 중에서도 주제인, 이 세상 나라는 모든 사람이 다스리고 있지만은 그 다스리는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님. 할렐루야. 예, 대주제. 대주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계시록 1장 5절에서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것은 부활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빌립보 2장 9절에 이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다. 그게 뭐냐? 땅의 임금들, 세상을 이기셨어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이 증명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큰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영에 속한 것이든지 또는 세상에 속한 것이든지 아니면 저 지옥에 또는 사탄의 세계에 속한 모든 것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왜? 이기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계시록 19장 16절에는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 로마서 11장 36절에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만기 않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왕, 나의 주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다윗의 뿌리며 유다의 지파의 사자이면서 열쇠를 가지신 분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주제들보다도 대주제이시고 모든 땅들을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 그분의 통치 아래 있고 우리는 그 안에 그 예수 안에 그 생명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은 이제 그 역사를 완성해 가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은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는 그 안에 있다는 걸 이 요한계시록의 다양한 편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바로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분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 완성해 가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분을 누구라고 하냐? 창조의 근원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이 누구냐?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분은 아멘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이시오. 아멘. 아멘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멘 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또 아멘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키시는 분, 모든 창조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그 아멘으로 인하여 그것을 믿고 따르고 시행하는 자를 통해서 완성케 하시는 아멘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분은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알파라는 것은 이 알파벳의 첫 자고 또 오메가는 끝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로고스이시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를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는 내 입에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이건 진리요 불변의 말씀이기 때문에 알파로 말씀하신 그분이 오메가로 완성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는 자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도 영원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도 영원할 것이라는 걸 알파와 오메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어요. 여기 처음이라는 이 프로토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프로토스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나 장소나 순서에 있어서 제일 먼저. 제일 처음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처음. 그리고 나중이라는 이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그 시간이나 장소나 순서에서 가장 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표현을 뭐냐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영원하신 분. 할렐루야. 모든 것들의 처음인데 이 처음이 태초의 처음이 아니라 영원의 처음. 그리고 모든 영원의 마지막. 그때까지가 뭐냐면 처음과 나중이라. 그리고 시작과 끝이라고 해서 시작이라고 하는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 처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단어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얘기죠. 처음과 나중하고 시작과 끝은 처음과 나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거죠. 시작과 끝은 그 영원 속에서 역사가 시작하는 것. 하나님 어떤 계획이 시작되는 것. 하나님의 어떤 뜻이 시작되는 것. 그래서 그 시작하시고 창조하시고 창조를 완성하시는 분. 끝이라는 이 텔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 텔로스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어떤 결국 끝머리를 엔드를 만드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시작과 끝 안에, 그 처음과 나중 안에,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안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 속에 있느냐? 바로 이렇게 창조하시고 완성하시는 주님, 그분은 창조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아멘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우리는 그 주권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그 모든 것들은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인자의 사역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 사람의 아들로 충성된 증인으로 충성된 진리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인자의 사역에 대해서 계시록에는 쫙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결국은 신부로 단장해서 자녀를 삼아 신부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뭡니까? 창조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그것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믿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내 영과 혼과 몸을 통치하시고 내 가정을 통치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우리 가정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 그분이 다 이루셔서 우리를 그 영광의 세계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시고 요한계시록을 보아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시고 요한계시록에 표현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 끝없는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큰 마음에 와 닿아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이기는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장. 이 험한 세상에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을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한번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아멘.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긍휼과 널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영혼 속에 주 예수 오셔서 내 죄와 허물 사하신 내 주님을 사랑해. 골고다 언덕 그 험한 십자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리. 널 대속하신 그 사랑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3절 한 번 더 합니다. 내 영혼 속에 주 예수 오셔서 주 예수 오시 내 죄와 허물 사하신 내 죄와 허물 내 주님을 사랑해. 주님을 사랑해. 골고다 언덕 그
험한 십자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리. 날 뺏어가신 그 나 호흡 있는 동안에 호흡 있는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연약할지라도 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신부로 단장시켜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 영광의 길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취해서, 환경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가슴에 주님 역사하셔서 주님 주시는 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충성된 증인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말씀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그 주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에 내가 있음을 알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계시하셔서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자로 만드시기를 원하고 저 영광의 보좌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길을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보화를 알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이요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영광으로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계시록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뜨거움과 열정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그 사랑 가운데서 이 험한 세상 죄악의 유혹을 뿌리치고 쾌락을 뿌리치고 어둠을 물리치고 유혹하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모섬에서 죽음의 그러한 공포 속에 있는 사도 요한을 찾아가 주셔서 비록 지금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이 영광의 세계를 준비하고 계시고 영광의 역사를 실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반모섬에서 요한을 찾아가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험한 세상에서 때로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질병으로 물질로 환경으로 상황으로 힘들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니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시니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교대되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여 주셔서 이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과 권능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 힘있게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